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생겨나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들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신앙 고백서 제1장 제일 첫 번째 그 고백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어떤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애쓰는 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봉사를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겨 바다를 메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세상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축복을 세상에 쏟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들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17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해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정을 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 있는 윤리와 도덕과 거룩한 삶과 의에 대하여 교훈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하는데, 우리 믿음을 자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남들보다 구제도 많이 하고 뭔가 남들과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애쓰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뭔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배울 때에
단순히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살기 위한 교훈으로 그저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미리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가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연구할 때에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해야 되고 그분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 중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 재림은 그리스도에 관한 중심된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알고 부여잡을 때, 부활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의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또 내가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이, 이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자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죽어버리는 씨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씨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있다고 그럽니다.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우리들을 자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탁 생겨났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창조의 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배우고 기도만 하루에 24시간을 한다.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저는 결단코 자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기도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근데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전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가슴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잠언에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럽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킬 것이 있는데 무엇을 지키라 그럽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고, 이 마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들이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큰 좌절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러면서도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큰 혼란과 그리고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었지요. 부활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손바닥, 그 못에 찔린 그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글로바라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얘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한 아마 누가일 것입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데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몸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영의 눈이 떠져야지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냥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명의 제자가 길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뭔가 뜨거움이 마치 성령의 불이 임하듯이 그런 불이 임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방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흘러 들어버리고 그냥 길가바처럼 그냥 버려버립니다. 말씀을.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뜨거워서 주를 찬양하고 찬미하게 됩니다. 뛰쳐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것을 죄송합니다마는 좀 줄여서라도, 기도하는 삶을 좀 줄여서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한 번은 읽으셨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은 안 읽었다면 그건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을 아직까지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해도요, 말씀을 모르면 믿음은 절대 안 자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서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관해서 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은 지식,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안다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구나, 내 삶에서 그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안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손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있음을 체험하고 그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성천이 내 성천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고 살았기 때문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만들어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항상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귀신들은 한결같이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귀신들이 그러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어떤 그런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서 가슴으로 와서 그것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머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입으로 고백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펴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나 치세요. 3개를 치셔야 합니다. 주 동그라미 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동그라미 치시고 그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3대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네가 너희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네 형제 어떤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배운 것도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인정하게 한 것이고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됐다는 것을 이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지
되고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그죠? 아빠 아버지 아주 친근하게 부르죠.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이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방언해야지, 내 손에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야지 내가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도리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도리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여러분을 주장하고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이끌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고 은혜의 통로로 삼는 그런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성령이 없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지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고백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나타날 때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로마서 10장 이제 결론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그 고백, 결론 부분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9절 먼저 볼게요.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 고백하며,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안에 믿음이 있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봉사와 인간의 헌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한 번씩 기독교 방송을 제가 들어보면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라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송이나 듣고 아무런 그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몸으로 믿는 겁니까? 행동으로 믿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어디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거 저래가 구원 얻겠어? 예, 구원 얻습니다. 저 사람이 행동은 엉뚱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런 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냥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아직까지 육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시고 엄하게 때리실 것입니다. 피가 철철 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 없이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지금은 변화가 없는 모습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생겨남과 함께 또한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성경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나누어준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좀 버리십시오. 좀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예. 버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형상,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 말씀을 늘 먹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요,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성숙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동그라미 치십시오,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라는 게 뭡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을 자라게 만든다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한테 가시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플을 깔아줄 겁니다. 그러면 폰에다가 그거를 깔아서, 스마트폰에다 깔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낭독해주는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있으면요, 그 믿음이 생겨요. 그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늘 언급하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옛날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셨대요. 정말 오랜 시간을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시는데, 그 긴 여행에서 혹시나 믿음이 떨어질까봐 이분이 뭘 하시느냐면 성경 요한계시록을 그 배 안에서 다 외우셨대요.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그분이 배 안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한국 신학교에 교수가 되셨는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믿음은요, 어디에서 나왔고 또 그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자랐느냐 했을 때 말씀이었습니다. 암송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안 읽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성경을 가지고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을 갖다 놓고 그냥 거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서 그냥 설교를 해버립니다.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뜨겁게 접촉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 말씀을 경험해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앞서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목사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세속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목사에게 가장 그런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유혹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쁘게 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는 정말 그 설교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목사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빨리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 목사는 변질되게 됩니다. 목사를 변질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사가 아니라 교회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도 존경을 받는 설교자로 그렇게 영적 거인으로 자리를 매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설교가 끝나면 장로님들이 그분을 차에 실어서 영락 기도원으로 모시고 간답니다.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설교 때가 되면 또 다시 장로님이 가서 그분을 모시고 내려온다고 그래요. 교회의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사역들은 얼마든지 장로님들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라는 것은 바로 장로님들이 교회를 함께 움직여가며 함께 치리하며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는 하나의 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독권, 설교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장로님을 6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치리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섬겨 나갈 때에 장로님의 말에 여러분들이 따라주고 장로님과 함께 일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목사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목사가 다 결정을 해야 되고 목사가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목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변질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믿음을 생겨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해요. 어느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온다고. 그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책 읽어야 되고 말씀 붙잡고 뒹굴면서 주님 앞에서 고뇌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기보다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과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몰락은 목사로부터 옵니다. 강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목사가 말씀에 은혜가 없고 목사가 말씀이 죽어버리면 그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나오고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제대로 어떤 돌아가는 부분들이 어떤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놀랍게도 그 말씀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못지않게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지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불어넣는,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믿음으로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읽혀주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믿음을 만들어내고 큰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